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우리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매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분의 친구 R.C. 스프라울이라는 또 다른 목회자의 책이 출간된 것을 보고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성경을 아는 지식인데 이 책들을 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J.I. 패커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는데 추천사는 뭐 길게 적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적는 것이 추천사인데요. 그분의 추천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그 추천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 스프라울이 쓴 이 책을 보고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마귀가 아니고 스프라울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처럼 유익한 책을 추천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자 특권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원하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요. 다소 딱딱한 이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예, 말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오늘 그 제목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말씀의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갑자기 튀어난 구절이 아니라 3장 전체 1절에서부터 계속 흐름이 있는데 14절에 와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 이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하고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휴, 너는 왜 그렇게 꽉 막혔어? 맨날 교회 가야 돼? 적당히 다니고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러니까 너도 좀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너도 좀 즐기면서 살고, 그러니까 너도 좀 네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봐. 적당히 좀 살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설득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3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19가지의 세상의 특징,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가 살아가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맞이하던 환경을 잘 설명해 주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요. 바울도 디모데의 고민과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메노인데요, 메노라는 말은 함께 살다, 머물러 있다, 생명이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노라는 이 말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이 메노를 예수님이 아주 즐겨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거듭거듭 그 15장에서 거하라, 거해야 한다, 거하라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어체로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 머물러 산다, 같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거하라. 요한복음에도 거하라,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 성경을 읽을 때 명령형을 만날 때는요, 거북함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적인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대장, 대대장, 소대장이라 치면 여러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대대장이라 칩시다. 군의 지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휘관이라며,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인데 저 뒤에 계신 성도님 좀 고개 숙이지 않을래요? 빨리 좀 숙이면 좋겠어요.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지휘관이면 좋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칠 때 숙여! 엎드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지휘관일 것 같아요. 명령하니까 기분 나빠서 듣지 않으실래요? 성경은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풍성한 삶과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주신 말씀, 거하라, 머물러라 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뭐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설러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0입니다. 꽝입니다. 떨어진 가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고 난 뒤에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바닥에 여러 가지가 막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오는데 이 잔 가지들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메마른 가지들, 잔 가지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다 허약한 가지들이에요. 나무와 가지 사이에 수액이 끊임없이 흐르는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가지가 아니라 겨우 달려 있기는 한데 생명력이 너무 약한 가지들이에요. 병든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교인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단들은 희한하게도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 안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타겟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안 와요. 근데 허약하고 여러분 메말라 있고 그 수액을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아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여러분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은요, 겨우겨우 달려만 있는 가지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분위기에만 익숙해 있는 명목상의 교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킵니다. 성경 말씀이 수액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서 공급받아야 가지인 내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비바람이 가지가 부러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머물러서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학에 꼭 참여해 보세요.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지금 연세 많은 분도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는 좀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무슨 학력 테스트 하나요?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에 맞추어서 또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 8학기 혹은 4학기를 다녀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몇 학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논이 뭐합니까? 논이. 놀면 뭐예요?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요즘도 하나요? 있더라고요. 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한 학기 정도는, 2학기 정도는 그럼 평생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제가 저녁 늦지막하게 퇴근할 때쯤 우리 성도님들이 목요일, 금요일 성경대학 배우러 오는 그 발걸음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분은요, 제 반에 좀 오세요. 제가 좀 잘해 드릴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제 반에 함께 공부하는 분은요, 교회 다니신 지 수십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배워봤대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큐티 이 꼭 구입하셔서 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정 목사님 큐티 책 다 나갔어요? 아직 있어요.
11월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 11월호 책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충격적이지 않는데 제게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큐티책을 꼭 사셔서 말씀을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오늘 더 이상 제가 충격받지 않도록 여러분 꼭 다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순장님이 이 큐티책을 안 샀다? 제가 뒷목 잡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얄팍하게 한 권 가지고 돌려서 본다? 옷 하나 사서 그냥 나눠 입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사세요. 식구대로 사세요. 차에 넣어 놓으시고 출근해서 보시고 집에서 보시고. 저도 제 거 있고 아내 거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구입하시기가 못 하시는 분은요, 매주 주보를 통해서 매일의 양식을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제 설교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의도된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식과 제 양식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먹은 그 양식 속에서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수액을 받아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먹는 그 양식을 먹고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머물러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일종의 실천이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중요합니다. 유익하니,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첫 번째는 교훈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편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패해서, 우리는 여러분 지성이 망가져서 영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도를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훈이 필수적입니다. 그냥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르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날이 되니까 교회 오고,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가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든든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모르고 믿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교회 왔지만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목사 설교 한 편 읽고 그냥 위안 삼아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메마른 가지 돼요.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허약한 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책망해 주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책망이 유익한가요? 네, 유익합니다. 책망만큼 유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멋대로 살아갈 인생들입니다. 잘못을 해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책망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십니다. 거울이 되게 하세요.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보고 내 얼굴 수정하고 묻은 거 털어내고 여러분 이쁘게 화장도 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콕 하고 집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런 내용이 내 가슴에 탁 하고 부딪히면 그 말씀을 여러분 꿀꺽 삼키고 그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 유익한 일들이 많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요,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하는 것,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은요, 책망과 함께 반드시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냥 책망만 한다면 우리는 좌절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병원 한 번씩 가시죠. 병원에 갔는데 만일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목이 많이 부었군요. 편도가 많이 부었습니다. 가르쳐 주고 상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많이 부었어요. 이것까지 설명한 다음에 치료도 안 해주고 또 약 처방도 안 해주고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게 병원의 기능, 좋은 의사 선생님일 수가 없죠. 좋은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원인을 발견하고 진찰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줍니다.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약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물 먹고 여러분 목을 너무 혹사하지 말고 여러분 푹 쉬세요라는 바르게 해주는 처방까지가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진료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것,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유익합니다. 교육이라는 말,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요, 트레이닝,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한번 바로 잡아준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 바르게 되는가 싶다가도 금세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복습이 필요한 것이고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 교육을 다른 말로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조금 바르게 되는가 싶다가도 금세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우리 어린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말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른이라고요?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연령의 성장 발달에 맞는 그 수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해 주시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때로는 정말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면서, 때로는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안 되면 안 됐구나, 다시 한번 해보렴 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얀 종이 위에 쓰여진 먹물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겨우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얼마나 재미없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죽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싫고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 머무는 삶, 말씀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교회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 가지가 그 나무에서 수액을 끊임없이 받아서 푸르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방법, 내가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 보세요. 오늘도 설교 잘 들었다 하고 돌아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반이 있어요. 교회까지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 통독반에 관심 있는 분은 우리 교역자나 우리 현윤숙 전사님께 신청하세요. 우리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성경 안내하고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내 느낌을 이야기하고 나 다 읽었어요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경 완도 가십시오. 성경을 안 읽고 여전히 내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있다면 그건 좀 죄송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안 믿는데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반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날의 양식을, 여러분 그렇게 시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미쳐서 사는 삶,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한번 맡기는 삶, 내 삶을 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출퇴근이 바쁘고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유튜브 여러분 사랑방 밴드에 있습니다. 순장님들 잘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가면서 그 큐티 말씀을 잘 해설해 놓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또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도 여러분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새로 고침 상태로 백지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라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광고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목회 현장 속에서 제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때로는 몸부림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또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작은 것 하나라도 뭘 어떻게 말씀 안에 머무는 삶으로 살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